오늘 제가 이게 오게 되었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일단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단도 그렇고 성가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성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구조가 지금 이렇게 공명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가 너무 힘차고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앞쪽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뭔가 깔끔해진 것 같고요. 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성도님들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2010년도 4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제가 여기에 왔던 적이 있고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8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니까 얼굴 표정이 많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강 목사님의 그 앞머리가 빛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반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보기가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뉴저지엘 한인교회가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큰 군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 처음으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었냐 하면 그 교회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가는 것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지금 16년째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곳이 처음 목회지고 동시에 마지막 목회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정말 교회가 좋아지고, 또 어떤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니까 오히려 넉넉해지게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분들도 처음에 있었지만 그분을 제가 은퇴시킬 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꼭 저의 장례식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가족 같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교회 필요한 것 많지 않습니까? 건물도, 재정도, 사람도, 조직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교회의 예배라든지 또 어떤 행사라든지 구제, 선교 많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으면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그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은 좀 힘이 들어도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제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내일 주일에는 우리 몸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소망.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개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이전에 그럼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이라는 것은 그림자이고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관련되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은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이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여 힘을 내고, 그래서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6가지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뭔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 기도해야 될 소망, 교회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주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가? 왜 거룩한 전이라 부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건물일 따름이죠.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일 따름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아내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구나. 그렇게 탄식했고요. 또 에스겔서 11장에 봐도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금방 파괴돼 버렸어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자, 성도,
있을 수 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표시가 뭐냐? 그것은 예배보다도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위해서 예배를 축소하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 온 마음과 관심과 즐거움과 기쁨에 구르는 프로그램과 행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자와 교회,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죠. 서로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비교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가 아니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섭섭해. 아니면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주의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가치 있는 건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금방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에 한두 번 결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둔감해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무뎌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그것 자랑하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하게 되고 이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산호산인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청빙했을 때 교인들의 숫자가 55명, 모든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었는데 55명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4살 아래의 아이들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늘 저녁만 되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교회가 왜 이런가? 개혁주의 교회를 외쳤고 정통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외쳤는데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되었고, 하나님 어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왔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했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뭐 답답해서 그냥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하는 가운데 큰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 옆으로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쪽 편에는 논바닥이 바짝 말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겁니다. 메말라져 있고 열매도 없고 그냥 먼지만 펄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느냐?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옆으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이제 살았다, 가능성이 있다.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묽고만 트면 우리 논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식탁과 심령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16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흐르는 강물이 저 우리 교회 쪽으로, 우리 논 쪽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하나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교회에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돼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하면 메마를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작동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령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알았던 학생, 근데 지금은 물론 뭐 새 아이의 아빠고, 근데 그분이 저하고 17년을 아는 사이, 17년을 어떻게 하다가 산호세 옆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써니베일에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 회사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와이프 때문에 늘 끌려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되면은 이제 다 가족들이 앉아 있으면 그때 이분이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은 화장실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인하고 교회 올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던 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그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그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딸리는 계속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그 와이프 되는 분도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불과 4년 전에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면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는 불신자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 속에 틈 사이로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강물이 스며들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나니까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게 자기로서는 리스트가 쫙 있었는데 그게 한몫 바뀌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요, 사람이 설득하는 것, 하지 못하는 일, 사람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이분이 거기 가보면 갤러리아 마켓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전도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강요하면 혹시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넘치고 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요즘 길거리 전도한다고 누가 그걸 듣고 옵니까? 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근데요,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어떤 사람이 내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열심히네.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있고 싶다, 등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는 이 옆집이 힌두교 사당입니다. 힌두 템플입니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 만나면 인도 사람 전도하려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노방전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잔소리해서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면요, 마음에 모난 부분 다 깎이고요, 부모에게 섭섭한 거 다 없어지고요, 그 마음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그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자 이것도 그 대수롭지 않아요. 은혜가 흐르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뭘 이야기할까? 자기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국수 해 먹자고 이야기하는데 다수가 밥 해 먹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16년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차고 넘쳐서 이 주위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바라보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지금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왕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는 축복권은 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축복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축복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축복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느냐? 축복함으로 왕노릇 할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느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 마음속에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복했습니다. 14절에서 여러분 55절 볼까요? 8장 55절. 8장 55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정복할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66절을 볼까요? 8장 66절 한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둘러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백성들이 그 축복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축복을 사람들이 왜 하기 어렵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어렵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다른 사람 축복 못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의 본성은요, 시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교만한 사람 앞에 서보면 우리 비로소 우리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같이 겸손할 수 있어요. 너무 감동받으니까. 그런데 되도 안 하는 교만한 사람 앞에 서면 겸손하려고 해도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일부러 겸손해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돌이켜 복을 비는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능대로 살면 다른 사람을 절대 축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수준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복을 축복하며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왜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했지 먼저 복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로 복을 달라,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 어떻든 복을 달라고만 했지 내가 복을 먼저 나누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복 주면 그 사람도 복 줍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그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축복했을 때 백성들도 솔로몬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모습이죠.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것이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한 것이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늘 어느 습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만 하면 이상하게 야한 곳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꼭 자식 자랑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꼭 돈 이야기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로 빠지는,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이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에 감격하면 우리의 언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연습해야 되느냐 하면 기차가 갈 때에 기찻길을 공사해서 방향을 옮기는 것 같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절로 축복하며 저절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저절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말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그동안 축복 많이 못한 것 반성해 가면서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축복하며 살겠다고 좀 다짐하면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May God bless you죠. 그냥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근데 그냥 축복하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지질이 복도 못 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까?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축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그것 듣고 싶더라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이 세상에서 메마른 심령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정말 이 땅에 복을 찾으러 왔다가 하늘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축복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53절까지의 이 솔로몬의 이 왕의 기도는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우리 뉴저지 제일한인교회는 한 번씩 또 기도원에도 가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사실 올라오더라고요. 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교회는 기도가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뛰어야 건강해지고 뛰어야 따뜻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신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상처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마치 순환되는 것처럼 심장이 뛰어서 비로소 노폐물이 빠지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긴 기도를 살펴보면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교회를 처음으로 부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었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소문도 나지 않았고 또 교회 많은 대다수가 교회의 거의 대다수가 이미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모이는 상태였고요. 하루아침에 성가대가 없어졌던 상태였고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가게 되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새벽기도 주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 저렇게 힘들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6개월 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연말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딴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그때 3분 정도 되셨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시다. 언제 할 겁니까?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비가 이렇게 오지만 그쪽 캘리포니아 산호세 그쪽은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11월부터 한 2월 3월까지 보슬비가 내립니다. 낮에도 또 햇빛 나요. 이게 맨날 비가 물이 모자라서 늘 이제 가뭄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거기에는 비가 안 오면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해요. 차라리 잔디를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잔디에 물 주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벌금 받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제일 안 좋은 데가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거든요.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날씨 좋은 날 두고 왜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때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서 그럼 40일 동안 하지 말고 20일, 20일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20일, 20일 하다가 그것보다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뭐 제가 읍소를 했어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새벽 기도할 때에 교인들이 뭐 서너 명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날 1월 1일 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40일 동안 갑니다. 광고를 했는데 첫날 불을 떡 켰는데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처음 봤거든. 늘 낮에만 이렇게 보다가 새벽에 또 보는 게 이상하거든. 그럼 저 사람도 나왔구나, 이 사람 나왔구나. 35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처음 왔는데 그때 저 나이가 41살, 4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첫 목회지라고 그러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불쌍해서 나라도 거기 한번 앉아 있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35명이 시작해가지고요. 4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끌고 가셨어요. 40일 동안 막 기도하고 마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막 코피가 나 회사는 안 가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 12월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하자 그러는데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해보겠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사건이 하나 생겨요.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목사님이 2년 심우했는데 처음 설립하고 난 다음에 노방전도나가 만난 사람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만나서 이렇게 urgent care 유닛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urgent care에 들어가신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은 나중에 의식이 회복되었고요.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힘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아니 평소에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죠. 막상 사건이 일어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요, 이제 기도하면 된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제 교회 이전합시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그때 뭐 60명 70명 이렇게 작년 출석하고 있을 텐데 교회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도에 겨우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간 떠돌이 생활하다가 2011년 8월에 지금의 건물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당하기 전에 2010년도 4월 달에 우리 이 교회에 제가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그때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도 제가 전했던 말씀이 소망이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한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와보니까 이 교회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차라리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제가 날아갔었어요. 아무튼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요. 지금 제일 한가운데에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위 인근 10마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을 한 120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고, 본당은 한 300석이 앉을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가지 조건이 쭉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그 주위 10마일을 잡았는데 그 포인트에서, 스팟에서 1.4마일 거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정말 은혜예요.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거절당했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차장이 127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150개나 200개 하는 건데 120개 하니까 하나님 127개 딱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린이 놀이터 한다고 2개 없어지고 125개 남아있고요. 농구대 한다면서 또 2개 없어져가지고 123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재정,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빚을 갖고 있지만 그 빚은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한 주 헌금의 절반 밑으로 우리가 그것을 페이하면 되는 정도 지금 되고, 20년 앞으로 20년 채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 되면은 완전히 페이오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 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끄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가 끌려가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밤에 잠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있고 그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에머전시 그 차를 2번 탔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에머전시 2번 타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자, 웬만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또 그 일도 참 감사해요. 에머전시 차 탈만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구조도 생각해야 되고 단어도 선정해야 되고 근데 힘든 거죠. 또 2번째 이유는요, 사실 기도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활이 지루하다 보니까 기도가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 또 할 거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하동문,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인터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있고요,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긴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지루해지고 기도가 답답해지고 기도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졌고 더 이상 기도의 필요를 못 느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편이 좋습니다. 잠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분히 젖어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우리 자식들에게 적용시키고, 이웃에게 적용시키고,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적용시키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도 기도가 지루하다는 이야기 할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요.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교회가 뭘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축복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소망하고, 네 번째로는 교회가 소망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6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장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분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웨스민스터 소위로 문답 제1문 1답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갑자기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로는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기쁨, 더 큰 복을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기쁨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헌신할 때에, 땀을 흘려 수고할 때에, 내 것을 내어줄 때,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줄 때에 그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있죠. 그 연인들이 서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면서 좋아해요.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부산에 있고 제 아내가 울산에 있는데요. 어떻게 오갔느냐 하면 막차 타고 내려가면 막차 타고 올라가다가 저는 중간에 다시 타고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시간, 물질 아깝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자기 딸이 메디컬 스쿨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투덜투덜 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한테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앞으로 너가 빚지고 생활할 거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런데 딸이 NO! 이런 거예요. NO!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준다는데 안 받고 말이야. 부모의 기쁨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도 될 텐데 처음부터 딱 NO! 이러니까 부모가 섭섭한 거예요. 요즘 잘 찾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주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쁨이 다릅니다. 자식한테 주는 것과, 그죠? 친구한테 주는 것과 이 기쁨이 오기는 오는데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였을 때 오는 그 기쁨, 이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시면 62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2절부터 6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희생제물을 드렸죠. 근데 어느 정도 드렸습니까? 63절에 보면 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쭉 나옵니다. 번제, 소제, 감사제물의 기름 이 쭉 드렸어요. 백성들이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하면요, 받을 때만 즐겁고 안 받으면 섭섭해져요. 그렇죠? 안 받으면 별로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귀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기쁨만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분 좋게 했다가 나쁘게 했다가 왔다 갔다 기분을 만들었죠.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조류와 같이 큰 흐름과 같이 그 큰 흐름이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날씨가 좋다 그러는데 왜 날씨가 좋은 줄 아십니까? 거기가 사막성 기후거든요. 근데 엄청 사실은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90도, 100도 이렇게 12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왜 거기가 살기 좋고 시원하냐? 여름에는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 알래스카에 그 한류가 내려옵니다. 추운 게 조류가 큰 물결 따로 내려와가지고 천연 냉장고가 돼요. 또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데 고도가 높습니다. 근데 멕시코만의 뜨거운 게 올라와요. 온풍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냉풍기가 오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오고, 그러니까 좀 살만한 거예요. 집값이 왜 비싸냐?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날씨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은 여기가 훨씬 맛있는데 거기는 집값만 비싸고 음식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류와 파도의 차이,
파도는 잔잔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그래요. 그냥 기분이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좋다가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팍 잡치잖아요. 기분이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거는 조류와 같은 겁니다. 대세의 흐름과 같은 거죠. 우리 깊은 곳에 흐르는 그 기쁨, 그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을 한번 합시다. 우리 기분 따라 살지 맙시다. 네.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밥을 먹을 때도 기뻐하며 난 밥을 먹을 거야. 내가 기뻐하며 찬양할 거야. 처음부터 내가 기뻐하며 예배 드릴 거야. 내가 기뻐하며 직분에 봉사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길 하나님의 영광, 축복, 기도, 기쁨. 두 가지는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가 소망해야 될 것은 다섯 번째로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열왕기상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물이에요.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 하나님께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었어요. 야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이게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세워진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 이게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사람들은 보면서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냐, 확률을 봐라, 지금 뭐 볼품 없지 않냐, 앞으로 무슨 뭐 어떤 희망이 있냐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오직 주께만 능력이 있어.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때에 정말 교회에 소망 있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소망해야 될 것이요, 마지막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 모든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4절에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주어지는 무서운 경고는
너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금물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이 성전을, 이 왕위를, 내가 이 백성을 영원토록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따르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제사를 찾습니다. 훌륭한 제사, 훌륭한 시설, 훌륭한 프로그램, 훌륭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훌륭한 로케이션에서 잘 세련되고 가꾼 그 훌륭한 제사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 왕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는 것보다 이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뭐 다 그렇고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 이유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결과를 안다면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그 결과에 대한 내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 보고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을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캄캄해요. 내가 이것으로 따라가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시대에 뒤틀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말도 아니고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뭐든지 예스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목사님을 내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에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육체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이 정신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곧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요, 죽지 않는데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교회가 정말 잃어버리면 결코 되지 않는 것, 교회가 꼭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두 번째가요? 축복이요. 세 번째가요? 기도요. 네 번째가요? 기쁨. 다섯 번째가요? 신앙 고백. 여섯 번째가요? 순종입니다. 이 6가지를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거운 교회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할 수 있고, 이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를 찬송하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